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의 연합으로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말에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생깁니다. 그 초대 왕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 사울 왕입니다. 사울 다음엔 다윗, 다윗 다음엔 솔로몬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탁 나뉘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이렇게 부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러 지파가 연합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무슨 수업 시간 같죠? 요 정도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르호보암 왕 다음인 남유다의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거든요. 역대기 말씀은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랑 주일날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나눴던 그거를 이 주일 시간에 다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짜고 짜서 엑기스만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고 잘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앞으로 오라고 할 때 재환 형제는 안 나오겠지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재환 형제는 안 움직일 거야, 동생들만 움직이겠지 했는데 재환 형제가 딱 와 있네. 역시 멋진 형님. 앞으로 이렇게 앉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귀합니다. 이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오라고 그래, 안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역시 멋져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총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습니다. 19명.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19명의 모든 왕이 다 악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게 어떤 죄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 모두 쫓아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왕이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오면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르호보암 다음 이 아비야 왕은요, 이 여로보암과는 아주 다르게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잘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용감한 군사 이렇게 나와요. 용감한 군사 40만 명. 근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인데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큰 용사 80만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남유다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싸울 수도 있고 못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용기만 있으면 용감한 군사잖아요. 근데 북쪽은요, 큰 용사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용감한 군사가 이길까요? 큰 용사가 이길까요?
용감한 모르겠죠? 여러분 남유다는 80만, 북이스라엘은 40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80만. 정확하게 2배예요. 자, 역대하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어떤 기법이냐면 위에서 쳐들어가고 밑에서 숨어 있고, 그래서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공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겠다, 빼앗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고, 15절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 지름에, 그리고 소리 지를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소리 질렀다라는 게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야,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라는 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40만, 북쪽은 80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적병이 공격해서 올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엇을 했냐면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말씀해 보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랬습니다.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의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80만 명 중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50만 명을 죽였다고요. 무엇 했는데요?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그 앞뒤로 적진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이긴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사가 됩니다. 자, 남유다의 왕만 해볼게요.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비야 다음 아사. 그 정도 외우면 좋아요. 자, 이 아사가 다스릴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 1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사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평안했나?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유다 땅에서 다 없앴다고요. 제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임해요? 5절 끝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사니까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견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저 우리 나라의 저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역사라고 그냥 역사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 그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원하셨나? 왜 건져주셨나? 위기에서 왜 살려주셨나? 왜 승리의 은혜를 주셨나? 라는 걸 보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따라가서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 땅이 그 나라가 평강한 이유를 왕도 알았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왕도 아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왕이 왜 평안하지? 왜 문제가 없지?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한 거구나 라는 거를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군사가 아주 막강해집니다. 이전에 아비야 시대 때는 용감한 군사 40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사가 다스릴 때는요 58만이 돼요. 40만에서 58만이 돼요. 숫자가 많아졌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큰 용사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비야 때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원만 늘어난 게 아니라 큰 용사 58만 명이 되었습니다. 58면 60만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의 군 병력 수가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거 다 합치면 60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와 지금 요때랑 비슷한 거예요. 58만, 60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한의 지역이 이 이스라엘 남과 북 전체를 합친 것보다 5배가 더 커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통틀었을 때고 지금은 남유다잖아요. 그럼 남유다보다 이 남한이 우리가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10배가 더 큰 거예요. 10배. 근데 10배가 우리나라가 더 큰 이 60만 대군의 버금가는 군사가 남유다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어마무시한데 더 대단한 군사들이 공격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군사 몇 명이요? 100만 명이요. 아까 남유다는 몇 명이요? 58만. 집중력이 반응 보니까 지금 약간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요. 남유다가 병력이 58만.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는 그 군대는 100만 명. 약 2배입니다. 자, 무엇 해야 됩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에 무엇 해야 돼요? 자, 이 아사가 어떻게 했나? 말씀의 1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아사가 했던 것을 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운데 보면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비야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렇게 한 걸 보면 아사가 아버지가 기도한 거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겁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아들 아사가 본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똑같이 지금 나보다 정확하게 거의 2배네. 우리 아버지도 과거에 전쟁이 있을 때 적군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나도 들었어. 나도 보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위기와 전쟁과 또 같은 이런 치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올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거를 봐야 돼.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뭔가 어렵고 걱정되고 두렵고 힘이 들고 염려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요거를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고 있지요? 얼마나 복된 거야, 얘들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몇 명 있었다고요? 100만 명 있었다고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다 도망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0만 명을 다 죽여요.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요만할 때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따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양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 불렀거든. 그 또 기억났던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요 찬양 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이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의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 왕의 또 다른 행적을 보면요, 12절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던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읍시다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좀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이거 단호박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이거 강하잖아요, 왕이. 가령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부임하고 와서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이제 6개월이 됐으니까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주일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장대교회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럼 많이 이래봐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거지,
진짜 무서운 칼을 들고 앞으로 대소남녀를 막냐, 어른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난리 났구만. 이상한 목사 왔구만. 다른 교회 다음 주부터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4절.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여기까지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죠. 자,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다 만나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방에 평안의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단호했냐면 16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도른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랬습니다.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아가가 이 가증한 물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왕이 그걸 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백성들이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두둔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어머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고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우상을 찢고 빻아가지고 기도른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거 타협하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아유, 어머니한테 너무 예의가 없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건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던 아주 이 뚝심이 강한 이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의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있죠. 35년까지. 뭔가 분위기가 좀 싸늘하죠. 35년까지. 그러면 36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 1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35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쳐들어온 겁니다. 왜 쳐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의 아사 왕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뭐하러 북이스라엘에 있냐, 남쪽으로 내려가자 해서 많은 인원이 대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자꾸 내려오니까 탈북해가지고 자꾸 이게 남한으로 지금 북한 동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북한에 있는 저보다 동생인 그 김머식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자, 그때 이 아사가 처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다 갖고 와가지고 아람 왕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북쪽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막 보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엄청 주면서 나에게 와서 좀 도와줘 라고 지금 했던 거죠. 처음에는 아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7절 보면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허물,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붙들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이 아사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회개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성견자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저 성견자를 옥에 가두어라 한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다고요. 나에게 죄 지적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여봐라, 저 성견자를 옥에 가두어라 하고 그 분이 안 풀렸는지 또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까지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단 말입니다. 근데 끝에 변질된 거죠. 처음에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승리했던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그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제 남편 목사님도 아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변질되는 걸 보고 이 기도가 잘못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출발은 좋아요. 그런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아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가 막힌 구원을 받았으면 다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세 보이는 아람 군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여러분 그의 발이 병들었대요. 그래서 위독했대요. 여러분 발에 병들려면 뭐겠어요? 여러분 무좀이겠어요? 여러분 무좀 때문에 지금 죽게 됐겠습니까? 뭔가 염증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위독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주는 약 처방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부에 주님이 손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셔야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고, 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호사밧은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유다의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하게 했냐?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어요. 군사가 많아서 유다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해서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다시 한번 유도야,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나를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그래서 드릴게요. 첫 번째, 앞뒤가 우리가 꽉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유다 아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슨 치료하고 신비한 거를 해야 되냐? 섬길 때예요. 사랑할 때예요. 굳은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긴 다르네. 아니, 늦지막히 가가지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맛있는 거 다 챙겨와가지고 가장 먼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서 굳은 일을 하고, 그거 굳은 거 내가 할게. 맨 끝에 오고 다 퍼주고 늦게 오고. 여러분, 그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만 좀 달라지긴 했구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변질되었던 아사와 같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